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자, 이 편지는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글을 한자 한자 다 같이 썼다라기보다는 바울의 말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고 이 글을 다 이미 보고 있었고 내용을 알고 동일한 목적으로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자, 1장은 네가 쓰고 2장은 내가 쓰고 이런 공동제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쓸 때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 쓰는 목적 다 알고 있고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의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라 하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왜냐, 다른 편지에는 이름 나와 있어요. 바울과 소스데네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형제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최소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아니죠. 성교, 갈라디아 지역 성교를 갔다 온 다음이고요. 그리고 다시 방문하기 전 그 사이죠.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 갔다면은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죠. 가서 말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선교 때는 디모데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동역자로 취해갑니다. 아직 디모데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교와 두 번째 선교 여행 사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언제쯤이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6절 보면 다른 복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혼란을 일으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사건 이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제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됐는데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교회가 분명히 가르칠 권위를 주기로 했을 것이고 본인들이 가르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가르치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심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그리고 회의 결과 그때 이러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피와 몸의 중육과 음행과 우상 숭배 외에 쓸데없는 것을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다. 이 결론을 가져왔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있고 다른 훌륭한 교사들이 이미 있는 중이에요. 거기도 와가지고 이 짓을 했다면 지금 갈라디아는요. 복음을 듣고 사도나 목회자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가서 난장판을 치기 좋았겠어요. 그때 이 회의 후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와 장로들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위쪽부터 저기 아시아까지 가는 그 길목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갈라디아가 이 길리기아 다소 있죠. 길리기아 바로 윗지형을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육로로 가면 가까워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봐보세요. 1차 여행 때 지중해 구브로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바로 위에 갈라디아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사실 육로로 가면 이 갈라디아 밑에 길리기아 있고 길리기아 밑에 수리아 있고 안디옥 있어요. 요리 가도 돼요.
그래서 2차 때 바울이 옛날에 선교했던 지역을 간다 할 때 구부로를 안 거칠 것 같으면 굳이 배 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육로로 바로 왔어요. 바나바는 배 타고 옛날대로 구부로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고향이란 말이죠. 거기서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형제들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나 장로나 시킨 적이 없어요. 빙자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짜로 갖고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 결정된 내용의 편지를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방인 교회 중에 아까 보세요. 어디 나왔어요?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외에는요. 아직 이방인 교회가 많이 번성하기 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후 사도행전의 기록상 순서도 그렇고 그때를 보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정신없는 놈들이 안디옥을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놈들이 계속 걸어가서 그 윗지역으로 다니면서 갈라디아까지 가서 헛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이 이 회의 결과까지 공식적으로 가지고 여기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직접 선교한 교회들, 세운 교회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썼다 이죠. 이때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다 치면 바나바, 바울과 실라, 또 실라와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도 함께 있을 거라고. 안디옥에 있는 여러 교사들 같이 있겠죠. 좀 확장하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함께 있다고까지,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정식 교사인데까지 와서 의지를 빌 정도면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충분히 지금 자기들의 그 악한 행실을 계속하는 중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두 번째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권위를 주장했단 말이죠. 왜?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라고. 그래서 여기 형제들을 언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말하는 형제들 누구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그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그 교훈을 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거를요, 은근히 1절부터 보면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상한 교리를 배운 그 사람들은 누가 증명하냐? 그들의 신원과 그들의 신뢰성을 누가 보증하냐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된 증거를 과연 확인해 보았느냐?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죠.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뜨끔했겠죠. 바로 6절 2절을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7절을 보세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들과의 대조로서 1, 2절의 인사말은 성격, 이들과 대조하여 그들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권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크다고 할까요? 그렇죠.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었죠.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하냐? 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저번에 선교할 때 보니까 바나바라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선배님, 존경받는 어른인데 바나바라고 하던데, 당연히 요즘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이제 생기겠죠. 이 편지를 받았다면. 비교해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편지가 어디로 왔냐면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했어요.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뭐 주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나라의 뭐 도 정도 수지 아니고 미국의 주 크죠. 예, 그렇게 큰 주. 갈라디아는 굉장히 큰 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의 중앙부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약간 비스듬하게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주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 여러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람서시입니다. 돌려서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잊어먹을 것 같으면 100개 써놓고 옆에 교회 주고 또 100개 써놓고 옆에 교회 주고 그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교회가 같은 논쟁에 휘말렸고 같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답이 주어져야 되고 또 같은 신학적 가르침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편지를 써서 같이 돌려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교회들이 어디에 있냐? 이제 제가 뭐 지도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요. 바울의 1차 선교를 보면은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움 이 네 동네입니다. 네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밤빌리아 주 있는데 조금만 주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거기 아탈리아 버가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 포함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1차 선교에 했던 구부로한 섬 외의 육지 지역들 그리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선교 지역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도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세웠지만 나중에 요한이 거기서 목회 사역도 하죠. 뺏은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순회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저 지역에서도 그렇게 같이 가르침을 주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에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베드로서 1장의 1절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곳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3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길어요. 베드로전서는 자기를 설명하는 말은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굉장히 짧고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많고 또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다 편지를 쓰잖아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얼마나 높습니까? 통칭 현재 터키와 그 일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편지. 근데 자기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 편지를 쓰긴 좀 어렵거든요.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편지는 참 복음을 받은 후에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역의 교회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후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복음의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행실로 순서가 이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있는 교회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되겠죠. 복음이 왜곡된다 그랬죠. 요겁니다. 요거부터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의 간사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사탄의 종들을 눈여겨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고를 얻어야 됩니다.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이 없는 데는 잘 안 갑니다. 그죠? 꼭 바울을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복음이지만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복음처럼 보입니다. 다 기독교가 문다잖아요. 신천지가 기독교인가요? 거기에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통일교가 기독교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기독교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성결교를 인정합니다. 침례교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만희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안상홍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정확히 걔들 기독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세상은 기독교를 왜? 성경 갖고 있다고요. 십자가 달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래요. 신천지에도 전도사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 그래요. 우리는 아니라지만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말입니다. 비슷하게 기독교 비스크림 해갖고 들어가기가 편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가치가 똑같은데 손쉬운 데로 가서 그걸 잡아먹어야지 어려운 데로 가겠습니까?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쉬운 먹이 찬다고 새끼 말을 잡아먹는다고요. 그죠? 굳이 힘들게 악어 고기를 뜯어먹을 일이 있냐고요. 잘못하다가 지가 죽는데. 그죠? 초식동물 잡아가지고 뜯어먹으면 배쳐면 그만인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피해볼 짓을 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또 잘해줘요. 듣는 훈련도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춰서 말할 줄 알아요. 십자가 들고 있다고 막 때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단이나 마귀 입장에서 어디 가서 비스끄름으로 해가지고 영혼들을 도둑질하면 오면 편하겠어요. 교회 가면 편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아무리 가짜라도 저 나이트클럽 갖고 내가 신천지인데 듣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네? 교회 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근데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서 여기서 신앙생활 왔습니다. 이러면요 받아주잖아요. 훨씬 쉬워요. 사람의 생명값은 똑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명 5명 끌어가면 저기 조폭들이 술 처먹고 있는데 그 문신하는데 이만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형님들 제가 안상홍 증인에서 왔는데요. 연병 안에 그러겠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곳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없는 데를 잘 골라갑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의 시간을 견뎌낸 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운 땅을 다 파놔가지고 일궈놓은데 씨 뿌리면 좋잖아요. 지가 와서 땅 파고 씨 뿌리자니 힘들잖아요. 남이 갈아놓은 빵에다 씨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아무리 이단이라도 소위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앞에 이 기독교 냄새만 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손쉽게 전할 수 있는 곳,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뺐으면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큰 곳. 봐보세요.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천국 갈 사람들인데 거기서 끄집어냈다 하면은 아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짝은 내둬도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술 전략을 간파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전략을 펼치는 놈들에게 연거푸패한다는 말은요, 그들이 강한 게 아니고 적이 우수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단들은 교묘해 똑똑해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약한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연구도 없고요. 또 스스로 과신하는 겁니다. 네, 교만이죠. 설마 또 나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 금방 분별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놈들은 항상 싸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리의 중심을 빼앗는 겁니다. 네. 와서 그 예배 시간에 머리카락 하나 요 앞으로 와 있더라 다 뒤로 넘겨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좀 말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집사님 오늘 설교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나랑 한번 그거 좀 다시 한번 볼까? 좋은 마음이면 괜찮은데 나는 옛날에 여기 다른 데서 좀 다른 데 들은 것 같은데 막 같이 가볼까? 이렇게 이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교사를 이기는 방법, 원수를 쫓아내는 방법은 첫째, 사실 뭐 둘째는 없어요. 진리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상관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제 실체라든지 편지의 본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은 바울이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의 권위로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을까를 보면 곧장 뒤에 나오는 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해당 구절에서 또 우리가 볼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실제적인 본면을 좀 하나 드리면, 먼저 초신자에게 말입니다. 가르쳐 줄 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 생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생리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조정해 주고 다그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초신자한테는요, 진리를 깊이 심어주는데 힘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 4대 시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몇 달, 1년, 2년 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데 그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서. 몸은 아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해놓으면 어째요? 나도 뿌듯하긴 뿌듯하죠. 나도 벌써 신앙이 커서 성도들을 섬길 줄 알고 근데 거기에 맞들이면 진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저번에 뭐 했고 칭찬 들었는데 내일은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금세 또 못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이제 실망, 실족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들은 바가 바로 실천되고 조금 먹으면 바로 키가 1cm, 2cm 커버리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한없이 물을 줍니다.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커 있단 말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오래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나무 자체가 성장을 해야 꽃이 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커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무가 땅에서 1cm 나왔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 자체를 감당을 못해요. 10cm밖에 안 된 줄기가 사과 열매 하나를 어떻게 견디고 있어? 이게 불러져 버리지. 맺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기형적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집중해야 될 거는 교회의 생리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씩 가르쳐도 돼요.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힘을 써야 됩니다. 충분하게. 두 번째는요, 비슷한데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의 교정을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지옥 가게 하는 말이에요. 잘못인데 그거를 말입니다. 숨 쉴 틈 없이 계속 지적하고 계속 고친다고 되지도 않아요. 속 사람이 변화되면 그 되지도 않아요. 하지 않는 것도 방치하는 거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과 열심을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비교.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뭐 했어, 뭐 했어? 이거 확인하는데 10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움되는 1-2시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왜곡에서, 그죠? 복음의 왜곡에서 끝내려 되면 육체로까지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음 급한 사람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당장 그것부터 그만둬. 그것부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1장이 나와야 돼요. 어디 나오냐? 저 뒤에 6장 나갔어. 6장 나와. 또 세밀하게 너 뭐 한다면서 요즘에 그거 하지 마. 너 이번에 뭐 한다면서 그거 그만둬. 이렇게 구체적 지시 안 합니다. 원리적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원리적으로. 육체를 따르는 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밀하게 말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앞에 복음을 듣고 나면 육체를 따라가 망한다는 게 뭔지 양심상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물론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와 분량과 열심의 정도를 지금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공의의 심판을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것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 술 처먹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니? 너 근데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지. 왜 그런 줄 아니? 본래 사람은 말이야 하면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긴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벗어나면 네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최후의 교정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순서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맞죠? 우상숭배 저거 바로 깨. 이렇게 말야 듣지도 않고 왜 그런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너희 행위 얼마나 모순된지 알겠지.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할까 이까지 쫙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세 부류로 나눴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다시 들어보겠다는 예의상 거부한 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겠다고 온 디오누시오, 아레바고 공무원, 다마리안 여자, 한량 여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몇 사람, 최소 4-5 사람이 와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과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생을 그 지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딱 한 번 설교 듣고 변했다. 세계 철학자들 회의나 뭡니까 논문 발표 같은 데 가가지고 1시간 강연을 하라고 해서 복음 전해서 그 철학자들 중에 몇 사람이 얻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에 빠진 자에도 결론은 행위가 바뀌기까지 가야 되는데 행위의 교정이 우선으로 말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공의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 충분하게.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거나 급한 나머지 이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어린 자들 또는 믿음이 굉장히 약하고 죄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본인 책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허물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지하게 다급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뭐 좋은 축복도 없고 그냥 막 쏟아버리잖아요. 폭포수까지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내리치는 말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와 분량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이 없듯이 성장의 다른 길은 없고 승리의 다른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말하고 듣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될 것이고 아는 건 믿고요. 믿으면 행하고 이 순서. 그리고 행한 다음에는 어쩌느냐. 바울도 그랬듯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믿음의 경건의 훈련의 사이클을 이어가면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조직폭력배나 세상에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내 뒷배가 무엇이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전할 말씀 곧 이 진리 싸움을 위하여 거짓에 속아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이들이 사도의 말로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 형제들의 권위를 빌려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곧 그들은 이 사도들과 다른 이 형제들과 다른 데서 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동요할 것인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큰 진리 싸움에 도움이 되는지 나로 모였지만은 우리로 일어선 군대가 되게 하는 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순서를 바꿀 수 없고 열 수 없이 자물통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든 진리 싸움에도 예수의 구원이 없고 늦은 같아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전하여 젖먹이를 장사한 사람으로 키우기까지 아버지, 이 과정과 이 순서를 우리로 하여금 견지하고 또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 싸움 중에 디모데라는 걸출하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또 자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들은 복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을 인도할 때에, 가르칠 때에 무엇이 앞서야 되며 무엇이 더 우리의 열심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순서와 분량에 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